가을입니다. 여기저기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인생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심리학에서는 특히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최고의 욕구를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충만한 잠재력을 겉으로 표현해서 실천하고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답니다. 그 욕구가 이루어질 때 사람은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답니다. 열매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의 견해예요. 사람들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재능, 성취하고 싶은 것, 사랑하고 싶은 것, 섬기고 싶은 것, 돕고 싶은 것, 이런 내 속에 있는 선한 잠재력들, 욕구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표현되어지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만족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열매들을 맺을 때 비로소 공허하지 아니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심리학자들이 볼 때 열매 맺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철학은 뭡니까? 나는 누구이고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사는가?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자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들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히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안다는 겁니다.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사람들이 비로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사람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 삶의 열매를 보면서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보는 열매의 중요성인데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심리학자나 철학자는 그 창조의 원리를 한쪽 귀퉁이에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얄팍한 한계 속에서 겨우 찾아낸 게 이건데 이미 성경은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성경 속에서 이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거꾸로 확인해 볼 텐데요. 성경의 관점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왜 중요한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성취하고 내면의 변화가 있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왜 중요한가? 일단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열매 맺으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우리가 창조 질서 이제 다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죠? 이 창조 질서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심리학자나 철학자들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창조의 정점이고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 에덴 동산 기쁨이 무언지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사랑과 이 충만함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내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사명을 실천하는 순간 기쁨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러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세상에 표현하면서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헌신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이 열매들을 실천하면서 인간은 기쁨이 완성되어지, 다시 말해서 만족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열매를 맺을 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뭐라고요? 인간이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겉을 보고 심리학자들이 겉만 보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더 깊은 열매의 의미를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자식인지, 열매를 보면 가짜 하나님 자식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좋은 열매를 맺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좋은 나무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들이 가짜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이기적인 열매, 명예심에 사로잡힌 열매, 권력욕에 사로잡힌 열매, 부자가 하내는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많이 짓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이제 일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겠다. 예수님 말씀은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그 누구 거 되겠느냐? 허무한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 이기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허무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나 자신도 뒤를 돌아보며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부자의 심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좋은 나무, 진짜 교인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내면에 변화가 있답니다. 굳은 마음이 지혜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답니다. 내 고집이 꺾이고 유연성이 생기고 무례함이 박살나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 대하는 그런 마음들로 변화된답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사단에게 꼭 붙잡혀 있는, 덫에 걸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온유하고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덫으로부터 내 내면이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치유됐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면이 강건해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까지라도 그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나무, 내가 정말 하나님 자식이라는 증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 자식들은 죄의 열매를 맺고 이기적인 열매를 맺다가 심판과 허무함 속에 삶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식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갈등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시험이 마치며 마음에 새겨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험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유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같이 되게 하려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고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좋은 열매가 되고 열매가 나쁜 열매가 되는 것은 나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나무,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나무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나무, 창조 질서가 회복된 나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무, 하나님 자식, 그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열매가 뭔지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인지, 이웃을 살리는 열매인지, 일이 일 되게 하는 열매인지, 희생과 헌신의 열매인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열매인지, 아니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죄의 열매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의 핵심 열쇠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삶이 되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열매가 절대 맺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밤나무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대추나무 했죠? 다른 얘기예요. 어느 한 해는 밤이 엄청 열려서 막 바닥에 막 한 자루씩 따도록 그렇게 돼 있더니 요 몇 해는 가서 쳐다보면 밤이 없어. 밤나무 밑에 갔는데 밤이 없어. 열매가 없어. 저걸 도끼로 찍어서 없애버리고 마음이 허전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만족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압니다. 심리학자,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은 예전부터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는 사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만족감이 충만함을 느끼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축복의 그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